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어떤 큰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힘이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에게는 새 가족이 오거나 또 새로 방문하신 분이 있으면 힘이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 오전 예배 때가 제가 개인적으로 힘이 들어갔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근데 오전 예배 때 예배 도중에 에어컨 공사를 2층에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거의 예배 도중 내내 그랬었는데 그래도 새 가족분이 오셨지만 은혜 받았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여기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이제 그 중산동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도준이가 정말 어렸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아내가 이제 도준이를 재워놓고 이렇게 이제 반주를 들어가요. 근데 예배실 저쪽 안쪽에 조그마한 방이 있어서 거기 안에 이제 도준이를 이제 눕혀놓고 이렇게 찬양을 시작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새 가족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 인도를 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그 아기가 깬 소리가 저 방 안에서 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듣고서는 찬양에 이게 취하셔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저 아이가 저기 안에서 어떻게 울고 있을까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한번 그랬던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저희 이제 있었던 그 교회 바로 이제 같은 그 층 안에 전국 피구 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도 처음 몰랐는데 근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막 예배 드리니까 찬양도 나가고 이제 말씀도 나가는데 그 피구 연합회에 인터뷰 이제 신문사에서 인터뷰가 왔던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신문사 관련된 분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인터뷰 중이니까 잠깐만 예배를 10분만 멈춰달라는 거예요. 잠깐만 10분만 멈춰주면 인터뷰 다 끝나니까 잠깐만 10분만 멈춰달라고 그렇게 몇 번을 요구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후에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게 참 평안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 2주 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 다니엘 기도회 오유나라는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오유나 연예인 그 간증한 게 유튜브에 떠서 잠깐 보게 됐는데 이 오유나에게 이제 자폐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공개를 안 하다가 그 편스토랑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오유나가 맡았던 역할들이 대부분 이제 악역이었거든요. 막 악역해서 막 뺨 때리고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다가가기 힘들고 가까이 가기 힘든 연예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스토리를 공개하니까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서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네. 그 오유나 같은 자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오유나를 보면서 나와처럼 힘든 그런 상황을 겪어가면서도 그 힘든 연애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보다 더 힘든 그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오유나에게 고백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를 평가하는 거야. 너는 저런 사람이구나. 넌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될 때 참 무너지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회 장로님이 저는 지금 이제 눈을 제일 크게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은 장로님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졸고 있냐고. 저는 눈을 제일 크게 뜨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졸고 있냐고 제 겉모습만 보고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오해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큰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듣고 싶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에서도 이 여호사밧이 야합과 연합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그 미가야 이야기 다 듣고서 결국 여호사밧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듣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국은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만 보고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예수님만 듣는 거죠. 근데 십자가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었던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제자들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만 바라봤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는 끝까지 붙들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자의 역할은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진짜 예수가 말하고 싶은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그 기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설정돼야 됩니다. 누가 포도나무이고 누가 농부이신지.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정말 하찮습니다. 나무로는 가치도 없고 관상용도 안 되고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구가 집에 있는 가구가 포도나무로 목재로 썼다라는 얘기를 아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그 나무 자체는 하찮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삶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몫으로 사셨고 나사렛에서의 삶을 살아가셨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삶은 포도나무처럼 별 볼 일 없고 하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나무보다는 뭐가 떠오르냐면 이 송이 풍성한 열매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도나무로 살아가셨는데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요.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처럼 하찮은 삶을 살아가셨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이 히브리 노예를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민족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2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자,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참 포도나무가 뭘로 바뀌었냐면 변질되었냐면 악한 가지가 된 거야. 우리가 역대하 큐티를 보고 있지만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요. 악한 왕들과 교제하고 이 남유다는 아합의 길을 계속 따릅니다.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도 계속 아합의 길을 따른다는 게 반복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의 길, 아합은 정말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이 바알을 숭배했던 왕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은 악한 가지가 되었어. 악한 가지에서는 결국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결국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는 거칠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 야생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이스라엘은 참된 포도의 열매를 맺기보다 이 들포도, 상품 가치가 없는 거친 포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포도나무라는 이름 딱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 간판이 붙어 있다고, 교회의 이름에 간판이 붙어 있다고, 누군가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맥락 속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지 않고 딱 이 한 구절만 암송하는 사람이 정말 위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을 보면은 몇 구절 딱딱딱딱 암송합니다. 저도 막 그렇게 암송 많이 못하는데 몇 구절 암송해서 그 암송한 구절만 가지고 막 칼날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책도 한 권만 본 사람이 아마 위험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1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 했는데 결국 나는 제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파괴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 플러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만이 아니라 뭐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할례도 해야 되고 어떠한 특정한 규칙들을 지켜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참 매력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성경 몇 시간 봤습니까? 몇 장 봤습니까? 기도 몇 시간 했습니까? 기도 1시간밖에 못 하셨어요? 구원 취소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안감을 조장해서 정말 이게 더 맹목적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 2절을 잘못 해석한 그 신학적인 기반을 둔 설교가요,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몇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극단적인 그곳에 많은 성도들도 열광합니다. 정말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여기야, 말로. 그리고 성경적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성경적이다라는 게, 그들이 말하는 성경적이다라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부딪히면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열매라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10개월 동안 엄마의 품속에서 이제 아이가 그 후에 잉태되는 거, 이거 정말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쌍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이 될 때 열매를 맺는 거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열매를 먹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요, 열매가 아니라 뭐냐면 결과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 많은 음식들이 이 GMO 음식을 먹습니다. GMO 음식은 유전자 변형한 농수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연스러운 유기농의 음식을 먹기보다, 유기농은 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음식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먹어요. 그리고 돼지를 그 좁은 공간에다가 정말 급하게 돼지를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세지를 만들고 햄버거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우리들도 배에 포만감을 채웁니다. 과거에 없었던 피부병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과거에 없었던 질병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19도 사실 인위적인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동물들이 있어야 될 그 공간을 이 사람들이 계속 파괴하고 그 인위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나타나요. 지난주에 제가 봉사하러 온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청년은 서울에서 꽤 괜찮은 국제무역학과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 청년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센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게 행정 같은 거 센스도 있고 얼굴도 이쁘장하고 되게 열심히 되게 잘해요. 그렇게 이야기가 자기 나오다가 뭐 자기 이야기도 조금씩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부터 국제무역학과를 하려고 했던 거냐고. 근데 원래는 하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근데 왜 그러면 원래 하고 싶었던 걸 안 하고 국제무역학과를 갔냐고 물어봤더니 점수 때문에요. 취업하려고요. 그 학생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요즘 연애해요? 그랬더니 연애 못해요. 지금 제 친구들요. 연애하면 자격증도 못 따고요. 점수도 못 따고요. 인턴도 이제는요. 기업에 가기 전에 인턴도 하고 와야 돼서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 인턴 들어갈 시간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 나누다 정말 행복해요? 아니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안 그러면 더 불안할 것 같아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요. 열매가 아니라 결과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이 결과를 가지고 나를 오해하고 판단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했냐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열매로 우리가 보지 않고 결과로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헤롯 성전은 헤롯이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어서 지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야. 지금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 건물 만들어 줄게요. 기독교 기관 만들어 줄게요. 저는 지금 감리교지만 감리교 빌딩이 광화문 중심에 있어요. 역사를 알고 보면 아주 안 좋은 건물이에요. 예. 당시 이승만, 이기붕 그 대통령, 부통령과 연결되어서 아주 그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흉내 내는 겁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결과를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흉내 내는 거죠. 그 흉내 제일 잘 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오기까지 어떻게든 온 거죠. 결과를 내서. 그런데 요한복음 15장까지 결과를 내서 올 수는 있지만 십자가까지 끝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제가 개척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서울에서 그 부교육자를 할 때 교회가 정말 바빴습니다. 당시 교회가 이제 마곡 신도시, 서울에서 마곡 신도시만큼 발전된 데는 없을 거예요. 신도시 바로 연결된 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집은 은평구였고 교회는 강서구니까 새벽 기도 가려면 집에서 3시 50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시 50분에 나와서 교회에서도 이제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를 연결시켜야 하잖아요. 막 그 신도시가 들어올 때 뭐 안 해본 전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갔는데 당시 제가 맡은 부서가 청년부였어요. 근데 제가 한 청년에게 이제 주일날에도 막 반갑게 인사하고 옷 잘 어울린다. 청년 옷 멋있어졌다. 이야기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영혼 없어요. 이 이야기가 뭘까요? 전도사님, 제가 그 청년을 칭찬하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영혼 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를 사실 살리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제가 어떤 결과를 내는 서비스적인 립 서비스의 말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느낄 때는 진심이 없었던 거야.
제가 바쁘게 분주하게 가면서 어떤 결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진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몇 번 사귐을 갖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흉내 내는지 진심으로 갔는지 아마 알 거야. 진심으로 나와 교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흉내 내고 있구나. 어떤 내 위치 때문에 내게 흉내 내면서 나와 교제하고 있구나. 아마 알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지금 열매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내는 흉내 내는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흉내를 내냐면 우리의 아이디, 우리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면 예수님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인지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이죠? 예수님. 너희는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뭐만 할 수 있냐면 흉내만 낼 수 있습니다. 가지 자체가 뭔가 대단해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흉내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흉내내고 예배도 흉내내고 사역도 흉내내고 흉내내도 어디까지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까지 가룟 유다가 재정 관리하는 일까지 여기까지는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열매가 아니라 흉내로는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가지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하이랑 도준이도 물어봐요. 우리 엄마 맞아요? 이거 진짜 자녀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라는 걸 믿고 가정 안에서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연결되지 않은 한 인물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리 히터 좀 잠깐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미문,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이 주석으로 찾아보니까 황금으로 막 덮여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높이도 꽤 높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오윤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윤화가 미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못 걷게 된 그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야. 겉으로 볼 땐 미문 가까이 있어서 그 인생도 미문인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못 걷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무너져 있는 문제가 있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미문 흉내만 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누가복음 기자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 성전 이 미문 앞에서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관심은 뭐여야 되냐면 정말 성경적으로 이 미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 단순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건물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관심이어야 될 거야.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관심은 뭐냐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 이게 관심이 아닌 거야. 뭐냐면 무엇을 얻을까 합니다. 솔직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은 정말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주님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얻을까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선배 형을 따라서 서울역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분들이잖아요. 이제 저녁에 이제 김밥을 가지고 처음 저도 이제 그 광경을 따라간 거야. 근데 한 노숙자분이 저에게 김밥을 드리니까 가진 거 좀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머니 보니까 5,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서 제가 그걸 5,000원짜리를 드렸어요. 근데 선배 형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5,000원 가지고 편의점 가서 뭐 사오나 봤더니 소주병 몇 병 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본질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안 거야. 지금 밀문에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에게 먼저 필요한 거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건 참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와 연결되는 겁니다. 가지 자체에는 금이 필요한 것도 은이 필요한 것도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필요한 건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을 쓴 당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았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AD 70년경에는 성전도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요한복음 공동체가 정말 포도나무와 연결되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보혜사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와 연결되는 거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검사이기보다 변호사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2절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 제거해 버리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그 열린다 성경을 쓰신 그 류모세 선교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쓰여질 고대 시대 포도의 그 포도를 이제 농작하는 방법이랑 지금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이제 시작하나 봤더니 이제 쇠 파이프를 이제 T자로 해놓고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이게 자라나게 합니다. 어떤 사진을 보면 이제 Y자로 철을 이렇게 Y자로 해서 포도나무가 이제 그 위로 뻗어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런 시스템도 없고 만약에 이런 철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기 때문에 많은 가지들은 어디로 내려갈 수가 있냐면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럼 농부가 하는 건 뭐냐면 땅으로 떨어져 가는 그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가지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돌 위로 가지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린다 성경과 함께 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에서 이 제거해버리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야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야이로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거하다, cut off.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들어 올리다, lift up. 그러니까 농부는 때로는 잔가지, 여러분이 욕망과 욕심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을 성령님이 제거해 주실 때가, 깨닫게 해주시고 제거해 주실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들이 연약해서 누구는 저렇게 금수저처럼 태어나서 쇠파이프에 잘 연결돼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땅바닥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있어.
근데 이 야이로라는 단어는 농부가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리프트업 들어 올려주는 거야. 저희 집에서 온 가족이 유일하게 딱 하나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삼광빌라라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이비채훈이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이비채훈이 친엄마를 찾았게 됐어요. 그 친엄마가 황신혜입니다. 근데 비채훈이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황신혜가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딱 나아가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비채훈은 친엄마 밑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자라지 않아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냥 삼광빌라 보면은 빌라가 좀 허름해요. 그런 곳에 자라났습니다. 근데 엄마니까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고 때로는 넘어지고 가지만 나의 자녀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리프트업, 그 아이를 들어 올려주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나아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지 않을까. 가지 자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도와줘야 돼요. 한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처음 태어났었을 때부터 걸어다니는 그 결과를 맺는 아이가 없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근데 사랑하는 아빠와 사랑하는 엄마는 그 아이를 붙잡아주고 계속 리프트업 해주는 거야. 리프트업. 그럼 나도 모르게 엄마의 손을 잡고 실수를 몇만 번을 반복하다 보면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런 열매 가운데 이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바로 이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흉내내는 것으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썰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빨리 그 거품이 사라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총동원주일 때 빗자루 주고 선물 주고, 이젠 우리나라도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오히려 밖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더 좋은 게 많을지도 몰라요. 이제 진짜 열매로 우리가 승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역대하 20장 큐티에서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올 때, 이제 정말 여호사밧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올 때 뭐를 앞세우냐면 찬양대를 앞세워요. 성가대를 앞세워요. 아마 가장 강한 군사들, 무기들을 가지고 앞세우는 게 맞을 텐데, 찬양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앞세워서 나가. 그때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거든요. 그 승리를 보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역대하 20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에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게 진짜 열매인 거죠.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혀나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생명샘이 솟아나서 열매 맺게 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물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결과에 치우쳐져서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생명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 생명과 연결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선을 하겠습니다.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우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고 가운데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진정한 열매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한 영혼을 대하고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